아주 단순히 말하자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자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거의 비슷해 보이는 장면이 다 하나씩 나와요. 마태복음 뭐 근데 이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에는 그래서 이 네 개 복음서에 여인이 한 사건을 네 개 복음서 다 기록한 것 아니냐라고 이해했었던 때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다시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지금 봅니다. 이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저희가 잘 이제 많이 익숙하게 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남매의 그 중에 마리아로 보통 보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은 전혀 다른 여인으로 이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아예 개별적인 이 향유를 부은 사건, 단독적인 사건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저희가 읽은 것처럼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시몬이라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또 시몬 그러면 또 저희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 이제 시몬인데요. 그의 집에 일어난 일인데 36절 말씀 보면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집에 찾아옵니다. 아니 집에 막 이렇게 들어온 게 오늘날 뭐 저희 가옥 구조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당시에 그 가옥 구조에서는 열려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집이 이렇게 문을 잠가 놓는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 왜냐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바리새인을 봤을 때는 여인이 만약에 들어오는 걸 처음에 입구부터 알았으면 아마 못 들어오게 했을 거라고 이제 충분히 보여지는데 여인은 조용히 이 집안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왔을 때 이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올 때 향유를 담은 옥합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저기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떠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자면 여기 자식 문화예요, 자식 문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방바닥에서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은 것처럼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랑 좀 차이는 뭐냐면 저희는 보통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양반다리를 하고 이렇게 앉아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식사 문화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등을 이렇게 벽이나 이렇게 물거나 이렇게 기대고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 본 적이 없긴 한데 상상해 보면 되게 편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기대가지고 그냥 어디 약간 저희로 생각하면 소파 같은데 쫙 누워가지고 그냥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편하게 막 먹는 그런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쭉쭉 다리를 뻗고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는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이 표현 이걸 굳이 이렇게 묘사해 드리냐면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는데 여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발을 씻기는 게 굉장히 어색한 정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쭉 뻗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문화다 보니까 여인이 와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여인이 와서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는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 동네에 쉽게 말하면 동네에 모두가 아는 그냥 동네에서 뭐 거의 뭐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죄인, 여인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그런 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제 동네에 있는 몸을 파는 여인으로 봅니다. 몸을 파면서 살고 있는 그런 창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그러한 여인으로 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조용히 찾아 들어왔고, 그리고는 예수님 뒤편에서 발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을 계속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 눈물이 흥건히 적자 자기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뭐 그냥 일상적인 장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옥합을 꺼냅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막 맞추고, 그리고 옥합을 꺼내서 그 옥합 속에 있는 향유를 그 발에다 부어 버립니다. 이 이제 옥합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지역에, 유럽 지역이나 이 지역에, 또 이집트 몇 군데 유명한 이제 지역에서 한 두세 군데 유명한 광산에서 나오는 대리석 같은 거거든요. 대리석 종류의. 그것을 이제 세공을 하고 그 깎아내고 하니까 그 얼마나 가치가 높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옥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건데, 그렇게 가치가 높은 병에 들어가는 향유는 향수나 마찬가지인데, 향유니까 이제 기름 성분이 있겠죠. 그 향유는 또 얼마나 비싼 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비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 문화 속에서는 옥합의 향유라는 건, 당시 이제 보편적 문화 속에서는 여인들이 평생 돈을 모으고 준비를 해서 이렇게 결혼할 때 가져가는 그 뭐 혼수라고 하죠. 혼수로 보통 많이 이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워낙 비싸니까 또 모으고 모아가지고 혼수해서 그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혼 이제 신혼 첫날 밤에 남편의 머리에 한두 방울, 또 발에 한두 방울 그렇게 뿌리고, 그렇게 이제 부부로서의 이제 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집에 정말 귀한 귀빈이 왔을 때 그것도 한두 방울을 이렇게 귀빈한테 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신랑이 먼저 죽었을 때, 혹은 뭐 아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죠. 그럼 그 향유를 그 발라서 시신의 그 부패의 향을 무마시키는 그런 식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그 얼마나 양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그 뭐 양이 그걸 평생에 걸쳐서 아껴서 한두 방울씩 쓰는 그런 향유예요. 옥합에 담기는 향유. 근데 이제 그걸요 한두 방울이 아니라 발에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예수님한테 이걸 쏟아붓는 건 단순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귀빈을 대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냥 싹 다 부어버리는 그런,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린 것 같은 그런 행동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온 스토리, 이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사건의 발단을 저희가 함께 본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여인의 행동 때문에 일어난 이 여인의 이 행동,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시선, 어떤 눈, 이해, 생각, 엇갈려지는 이 이해와 생각들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엇갈린 시선과 생각이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어떤 핵심 내용이 돼요. 첫 번째 살펴볼 어떤 시선은 이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입니다. 시야와 또 시선이죠. 그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사람 누구? 지칭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생각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조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의 흐름을 보자면 결론은 뭐냐면 이 예수가 선지자가 아닌가 보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가 선지자였다면, 진짜 참 선지자였다면 이거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이제 파고들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보편적으로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보편적인 선지자를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선지자,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할 때 그 선지자 혹은 그 선지자라는 어떤 고유한 한 명의 선지자를 지칭하는 경우들도 나오는데요. 그런 경우엔 메시아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선지자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 선지자가 확장돼서 보면 이제 그 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서 더 넘어가면 메시아일 수도 있는 어떤 가능성까지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기대했던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선지자까지는 아닌가 보구나.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할 텐데, 않을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 부정한 여자, 저 몸을 파는 죄인이 자기 발을 만지는데 저걸 가만히 두고 있다니, 에이, 그러면 이건 선지자라고 할 수 없지.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가 이걸 허용할 리가 없지. 그냥 뭐 좀, 아마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평상 어떤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을 보고 그 기대를 가진 거잖아요. 이분이 그 선지자인가? 뭐 이런 마음으로 집에 초대를 했던 것인데, 근데 이제 지금 실망감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죠. 그냥 좀 생각보다 그런 건 아닌가 보다. 이런, 이제 별 볼 일 없는 일인가 보다. 이게 꽝인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리새인이 소망을 품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자, 그거를 조금 따로 떼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가지는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선지자를 만나고 선지자와 대화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과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기대를 걸었어요. 혹시 이분이 진짜 참 선지자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가 아닐까? 그러니 식사를 초대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배우고 혹은 또 신령한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가졌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걸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면 나름 이 사람도 거룩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소망이.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바리새인의 시선은 예수님하고 완전히 엇갈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왜 예수님하고 시선이 확 어긋나 버립니까? 그가 기대하는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어떤 선지자냔 말이에요. 그가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떠한 이 위인이자 선지자이자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메시아가 됐든 그가 기대하는 이 신앙의 기대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눈에는 그 생각과 기대, 신앙의 기대 속에서는 지금 이 사건이 제대로 안 보이고 있어요. 안 보여요.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여인의 그 눈물과 처절한 고통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녀가 사람들 앞에서 또 낯선 사람들, 남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한다는 건 사실 자칫 당시 문화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머리로 또 발을 닦는 이 모습은 굉장히 이 여인의 무너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리고 그 머리로 자신의 눈물이 젖어 있는 그 발을 씻기는 모습이 이 바리새인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녀가 평생 돈을 모아서 소중하게 간직할 만한 옥합을 열어서 발에다 다 부어버리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이 바리새인 시몬의 시각이고 그가 가진 신앙의 소원이고 신앙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것을 보고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결정 이해하고 있는 이해는 뭐냐면 이 여인의 이 행위가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또한 기대 이상의 사람이 돼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죄인인 줄을 단번에 알아봤을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면 어딜 감히라고 호통하면서 이 죄인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것인데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이 철저한 죄인, 이 정말 뭐 가망 없는 이 죄인과 거기 그 공간에 같이 있는 나 바리새인이 완전히 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참 선지자였다면 이 죄인에 대해서는 호통하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나 바리새인을 높여주고 또 인정해주고 그것도 귀한 어떤 신령한 뭔가를 나에게 주었을 텐데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보게 되죠. 그게 그의 시선이고
그의 사고 방식이고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여인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그 생각을 그대로 읽고 계시죠. 뭐 말로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다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여기 데나리온은 얼마냐면요. 한 1데나리온이 한 사람 노동자 하루 일값이에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꽤 큰 돈이죠. 그 거의 2년에 가까운 그 금액 연봉 2배에 거의 가까운 거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죠. 50데나리온도 적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50일에 일한. 그렇지만 500데나리온에 비하면 뭐 엄청난 차이죠. 자, 이 두 사람이 빚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어.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 그냥 빚쟁이로 계속 살아야 되고 그 채무에 눌려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걸 보고 주인이 그것을 빌려준 사람이 그것을 불쌍히 여긴 거죠. 그래서 그 빚을 둘 다 탕감해 주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거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아니면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고마워하고 사랑하겠느냐?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더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화를 바로 지금 이 현장으로 확 끌고 들어오시죠. 그 이야기가 지금 그냥 어디선가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이 자리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 끌어당기시죠.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자가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 올리브 오일입니다.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좀 어찌된 일인지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 발 씻는 물도 주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쪼리라고 하는 그런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마른 그 광야 같은 땅들이 대부분 흙먼지가 날리는 땅이어서 누군가의 집에 가면 집주인이 물을 내어서 손하고 발을 씻게 하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시몬은 그 물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만,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더 필요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발 씻을 물도 내리지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집에 하인이 있거나 종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제 외부에 손님이 들어오면, 주인과 손님이 들어오면 종이 물을 떠갖고 가서 그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혹은 씻겨드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금 행동은 사실 종이나 하인이 해야 될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자기를 낮추고 종의 수준이 아니라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를 풀어서 지금 흙먼지를 닦아내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자기를 그냥 낮추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런 행위를 이 여인이 그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 여인은 여러분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주머니에 옥합을 갖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러네. 그럴 수가 없죠. 누가 그런 걸 그렇게 갖고 다니겠어요? 이 여인은 철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거 들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은 우발적으로 갑자기 예수님을 본 게 아닌 것이죠.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멀리서 듣든지 전에 듣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멀리서 들으면서 그 안에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여인입니다. 몸을 팔아가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던 여인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500데나리온이나 빚을 졌으나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평생 이렇게 빚쟁이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 죄와 현실에 눌려 있는 인생,
자신의 죄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 속에 묶여 어쩔 줄 모르는 괴로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 행하시는 일들과 말씀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본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갖다가 그 빛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주님을 본 거죠. 이거 거의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천국 비유가 그냥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사오는 밭이나 진주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요, 사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서 그 여인이 서 있는 것만 딱 발견한 순간부터 바리새인은 눈총을 엄청 쏘고 있었을 거예요. 저 더러운 여인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있다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울고 머리를 풀러 헤치고 자기의 옥합을 깨는, 그냥 다 내려놓는, 그냥 지금 이 주님 앞에 내려온 것이죠. 이 여인에게 소망이 보인 겁니다. 이 여인의 소망은 그러나 차마 염치도 없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격도 없어서 또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드러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처절한 자신의 인생과 삶,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끔찍한 괴로운 죄의 사슬 속에,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 시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청하기에, 그것을 말하기에는, 그것을 내 요구와 내 소망을 말하기에는 염치가 없고, 그것을 요청하기엔 자격도 없다고 생각되니, 여러분 보면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 발 뒤에서 곁에 서 있어요. 예수님을 마주하고 이렇게 서서 얼굴을 마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발을 쭉 뻗고 있으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 발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다 그 발에 적셔진 눈물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풀어 그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혹시 이런 인생, 망가진 인생이지만 혹시라도 내 이런 인생의 기적이라도 혹시 일어나서 결혼이라도 혹시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 같은 여인이 어디 그런 상상이나 하냐고 할 만한, 그래서 꼭꼭 숨기고 있었던 그 염치 없어서 내놓을 수 없었던 그 향유를 그 자리에서 부어버리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 자신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의 여인의 시선이, 그 소망이 이렇게 엇갈려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도 당연히 읽었지만 이 여인의 마음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과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47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지금 시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비유가 바로 이 상황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48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선교의 밤, 그리고 토요일에는 선교 세미나, 선교위원회 세미나를 진행했죠.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어요. 금요일 밤에, 선교의 밤에는 길봉님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제가 또 이렇게 마음에 인상 깊었던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말씀이 있었어요. 프라블럼과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 프라블럼이죠. 문제들, 현실에 닥치는 어떤 문제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정의 내리고, 그것을 고난이기도 하고 괴로움이기도 하고 내 삶에 없었으면 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치워버렸으면 좋겠고 그걸 풀어내서 없애야 되는 거라고만 생각하는 그 프라블럼, 문제. 우리는 그렇게 시선이 이렇게 보일 때가 많은데,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정말로 믿고 신뢰한다면, 그것은 프라블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보인다는 것이죠. 너무나 적절하고 좋은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고 스스로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있고 그 선지자를 만나서 뭔가 자기 자신의 의를 더 확인하고 싶고 거기서 더해서 뭔가 신령한 뭔가를 받고 싶고 돋보이고 싶은 소망의 눈을 가졌으나 그 소망의 눈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망, 내가 꿈꾸는 소망, 하나님의 시선과는 다른 나만의 시선으로. 얼마나 고귀한 상황입니까? 그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던 그 여인이 무너져 내리고 눈물을 흘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장면이 보이지를 않아요. 더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성경 읽는 법 중에 중요한 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으면 일단 내용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용 파악하니까 뭐 배워야 되고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그럼 그 성경이 무슨 메시지를 하는가를 이제 또 봐야겠죠. 뭐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경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마치 그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비유를 확 끌어서 그 자리 현장으로 확 끌고 들어오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본문으로 확 끌어당깁니다. 네가 본문을 읽었느냐? 네가 말씀을 읽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했느냐? 그렇다면 넌 누구냐?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넌 누구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넌 누구냐? 넌 이 말씀 속에 누구냐 도대체? 너는 이 바리새인이냐? 너는 이 여인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 볼 이유도 없어요. 너는 이 여인의 자리에 있느냐? 너는 너의 소망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너의 삶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초점이 잡혀 있느냐? 정말 이 여인의 마음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너 또한 예수를 너의 문제나 해결해 주는 어떤 도구로 해결자로만 보고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게 너의 소망이고 너의 신앙이라면 너는 예수님을 참으로 만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크고 깊고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뒤바꾸시는 장면이죠. 여인의 죄인으로서의 삶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야 할 그 운명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 운명 속으로 들어가고 너에게는 죄사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노라. 네가 내 생명을 가져가라. 그 말씀이잖아요.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가 너의 죄를 내가 가져가고 그 대가는 내가 가져가겠다. 너의 고통과 이 괴로움과 이 치욕과 이 눈물과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너의 그 비참한 삶은 내가 가져간다. 너 이제 내 생명으로 살아라. 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심겨 내 가슴이 깨지고 내 존재가 부서지고 그곳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 여인은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정으로 자신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그러자 주님 당신을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가장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 참 이런 표현을 하기 참 껄끄럽죠 우리는.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장면 속에서 가장 복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창녀입니다. 거기서 자기 의를 찾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엎드려 울고 있는 이 여인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받으셨고 이제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실현되어 은혜의 통치와 인도를 받게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토요일에 박한나 선교사님께서 또 선교위원회와 우리 코디네이터 가정들 그리고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세미나로 이제 섬겨 주셨어요. 귀한 강의였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의 속에 이제 지나가는 표현이긴 했는데 마음에 또 강하게 남았던 또 표현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번드르르하고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 신앙, 그냥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신앙,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삶. 그러나 그 안에서는 그 이면 밑에는 바로 밑에는 썩어서 악취나는 시신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무덤 같은 신앙. 그래서 그것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 그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위선적인 신앙인들을 말씀하실 때 질책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 그 실체는 무덤이지만 그 위에 회칠해서 깔끔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인생. 그 속에는 죽음과 부패가 가득한 인생.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기뻐하는 건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기대하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시선과 여인의 시선은 완전히 엇갈렸는데 그 시선 누구랑 맞닿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인의 시선이 맞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시선입니까? 마지막에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러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이 여인의 믿음이라 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건 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여인의 믿음이란 굳이 이거 파고들어서 표현하자면 의지할 것 하나도 없어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어서, 의지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나 자신의 이 가난과 죄악 속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 줄기 빛을 보고 그것을 붙든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손을 내미신 그 손을 내밀어 잡은 그 긍휼의 손을 알아보고 붙잡은 것 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 운명을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그 피를 대신하여 흘려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여기서 뭘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마치 그 여인의 것으로 돌려주시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잘했어. 너의 믿음이 널 구원한 거야. 이제 넌 참 평안을 얻어라. 그녀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장면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그래 잘했어 괜찮아.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그곳입니다. 나의 의와 허망한 소망이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비록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정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눈물만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울고 그냥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울고만 있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널 구원한다.
평안하라. 내가 네 자리로 들어갈게. 오늘 본문 속에 그 사랑의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진정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허망하고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썩어 없어질 것에 내 몸과 마음을 치장하지 말고, 목에 힘이나 들어서 목에 힘이나 주고 살고 어깨에 힘이나 들고 사는 그런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 참 생명이 내 안에서 꽃피는 인생, 언제나 내가 거기 가면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다시 그것이 반사되어서 내가 서 있는 곳에 빛이, 어둠이 빛으로 밝혀지는 그런 인생. 와, 내가 서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 같은 죄인이 서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정말 썩은 거름더미 같았던 내 삶이었는데 이 거름더미가, 썩은 거름더미 같은 내 삶 속에서 새싹이 일어나고 거대한 나무가 일어나, 하늘의 미달과 같았던 내 그 작고 보잘것없던 믿음이 거대한 나무를 이루어서 그늘진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고 기뻐하는 그러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어디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습니까? 주님,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망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 참 빛이 되시는 주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참 사랑의 주님께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이 여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참으로 허망한 모든 것들, 허울과 같았던 모든 것들 다 내던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도 정말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